네,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시간에 잠시 이 부분 놓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이미 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깊이 있는 친밀감의 교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로 또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의 혹시나 덮여져 있는, 아직 감고 있는 눈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만져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또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또 우리 자신을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또 힘이 생기는, 하나님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찬양. 그러면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한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세네. 날 귀하다 하시네. 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세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세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가사처럼 우리는 안개와 같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그냥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혼자라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연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표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린 절대 혼자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값진 것은 나 혼자라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생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손을 앞으로 쭉 펼치시면서 내 손 잡아라. 내가 너에게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의 한계를 책망하기보다 이 시간에 함께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시간에 손을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더라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듯 그 시간에 여러분의 손 한쪽을 꼭 쥐어서 주님의 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내 연약함도 올려드리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죄를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날 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오늘 아름답게 피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져버리는, 인간이 강건해야 7, 80이라고 모세의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 자신의 능력도 내 자신의 모든 감정도 오늘 기뻤다가 잠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이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각 사람의 그 손을 잡은 손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까지 전달되게 되어주셔서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소망이 이전에 그 모든 우리의 각 사람 위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충분하게 그들의 충분히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운전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우리가 혼자 일할 때에도 하나님 누군가와 함께 같이 수다 떨고 놀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의 앞뒤 좌우로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걸 이 아침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매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예배 시간도 우리 지식만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이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주님의 의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 아침도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부자예요. 나는 튼튼하고 건강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각 사람 위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11절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백성 삼아 주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영원한 규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잃어 나라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께 그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굳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저희 가족과 저희의 모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지난주에 레위기를 해서 오늘 사실 레위기를 굉장히 좀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자로 각성된 자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됨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질시하고 정죄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인식,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옮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로 이사 간다거나 새로운 출발을 새 벽두에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또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갖는데요. 우리 교회 역시 예배당을 옮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옮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음 주 중에 잘 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 제2의 하나의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교회 또 나 과연 내 인생에서 나의 삶과 교회의 삶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인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요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예요, 그죠? 에스라를 보면 뭐 진짜 상당히 많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사실은 원래 구약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성경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먼저 첫 구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땅에 술관원으로 붙잡혀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고국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탔다 하는 참담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거예요. 이 황폐화되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그 원인을 보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황폐화됐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같이 견주어서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느헤미야서 있지만 다니엘서, 그죠? 다니엘도 환관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왕의 신하가 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이 거부를 하지요. 우린 채식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얼굴이 낯빛이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들어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그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붙잡혀 간 거예요. 똑같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뭐 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외부 족속을 쳤을 때 무엇이 탐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 양 이런 우수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죠? 죽이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승물로 취한다라는 것을 취할 때 안 좋은 것을 취하나요? 좋은 것을 취하나요? 좋은 것을 취하겠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인텔리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별로 쓸데없다 하는 사람들 그 땅에 그냥 놔둬버리고 데려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이제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종을 삼을 때 우수한 인종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결혼을, 그들의 백성과 결혼을 시켜요. 자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혼합되게끔. 왜냐하면 그 자기 나라의 문화, 풍수, 피를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때 그러한 정책을 썼던 거예요, 사실은 일제가.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그랬던 거죠. 혼인보다는 완전히 언어를 말살하고, 그렇죠? 창씨 계명을 통하고 천황을 신사참배를 통해서 또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고취시켰죠. 그래서 우리들 정신세계를 다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니네들은 거지 같은 나라야. 족보도 없어. 니들은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근본들이 못됐어. 이런 사상들을 심어준 게 식민지 사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서 느헤미야가 각성을 해서 자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상황들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대 바벨론 땅,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여기가 우르라는 데요. 갈대아 우르, 그죠? 여기가 우르 땅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초승달,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이집트 요 상류에서 하루까지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바로 보여주는 게 이제 지금 이 땅 자체가 바벨론 땅이란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요게 바로 사이에 있는 게 바벨론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죠? 옛 바벨론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현대에 어떻게 해요? 그 부흥을 다시 꿈꿨던 인물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이 이제 바벨론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자기네들 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폭격 맞아서 붙잡혀 죽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저기한 게 누구예요? 호메이니용. 그죠? 그건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은 누구예요? 지금 이란은 어디에 전신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왕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맨 처음에 바벨론 이거는 이제 신바벨론이고 여기에 아시리아 이렇게 있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람이라는 거 아람. 이쪽이 아람. 여기에 시리아잖아. 아시리아. 같은 지역으로 요 아람. 지금은 어떤데요? 시리아. 요르단 땅이에요. 시리아. 이게 아람이에요. 아람. 이 아람 땅이 어디냐면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 당시에 아람이 침공을 해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붙잡혀 갔다고요? 아수르. 여기 이 위쪽으로 아수르에 붙잡혀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에 여기에 붙잡혀 갔는데 이 아수르가 재미있는 게 뭐냐?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누구예요? 술 파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저절로 멸망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코도 안 풀고 그냥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 순식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래서 지금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가 성경에서 바사 하는 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그 관원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붙잡혀가지고 아수르에 붙잡혔지만 페르시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붙잡혀 간 거죠. 이제 3차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붙잡아 가는데요. 맨 처음에 아수르 제국을 통한 멸망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15장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지만 실패해요.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수르에서 보여주는 벽화를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로보암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왜 산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남유다와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매번 절기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남유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북쪽을 통치하다 보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 필요로 한 거야.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야. 산당을. 예.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저기로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 그저 북쪽의 여인, 북이스라엘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져 왔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자체가 우상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 거기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예배가 그전엔 제사였잖아요. 그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말씀드렸어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레위기는 온전하게 다 제사에 가는 것이 제사에 가는 것이에요.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성막, 그죠? 레위기에 그렇게 다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예배의 모형이 그림자, 모형 내지는 예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레위기를 정확하게 봐야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 제사장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로 한데 그 전에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드린 제단이 망가졌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 이게 잘 안 보이네. 제가 저기 빨간 거를 쓰면 안 되는데 잘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 같은 짐승이 있는데 갈빗대 3개를 물었대요. 입에.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다니엘서에 있는 7장에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갈빗대 3개를 물었죠. 예. 갈빗대 3개. 그죠? 그 다니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지도예요. 남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사대, 이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북쪽으로는. 서쪽, 이쪽에서 봤을 때 서쪽이죠. 서쪽으로는 바벨론 제국, 이쪽은 세 지역이에요. 세 지역. 이 세 지역이 너무 놀랍게도 이 세 지역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삼두 정치라고 하잖아요. 세 명의 집정관이 분할해서 다스려요. 똑같아요. 그게 마찬가지. 로마 시대 때도. 자, 근데 그 전에 벌써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게 누가 다 먹었다? 요걸 누가 먹었다? 페르시아가 먹은 거예요. 바사 다음에 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그죠? 신상이 금, 바벨론, 금, 그 다음에 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메데 바사, 다리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어디로? 로마 그리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지역을 똑같이 로마도 그렇게 알렉산더 대제가 전 유럽을 통일한 다음에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난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성한 상황 속에서 좀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쪽에도 치이고 저쪽에도 치이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쪽 지역이 어디에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여기가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져. 그러니까 네 개로 통할 때 여기 마게도냐 지방하고 이제 이태리, 로마 이쪽 지역하고 네 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지역과 이쪽 바벨론 지역이 왔다 갔다 150년 동안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하다니까 뭐 이쪽의 나라한테 뺏겼다, 저쪽 나라에 뺏겼던 그런 이스라엘 땅 계속적으로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 땅이 전략적 요충지다. 왜? 여기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아프리카 카르타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다 그것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끝나고 다음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주요 거점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요 카르타고, 그리고 또 여기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뉘는데 나중에는 서로마 지역이 먼저 쇠퇴하고 동로마 이쪽이죠. 쉽게 말 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동로마에서 영향을 미친 게 뭐예요? 그리스 정교. 이쪽 어디에요? 러시아 정교. 여기 애굽 밑에 이 에티오피아 정교.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이 종교사에서도 보면 되지만 어쨌든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유대 땅은 정말 한시도 쉴 날이 없었다. 사도행전에 이제 핍박이 막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맨 처음에 초기의 박해가, 기독교의 박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로마 황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야. 저거는 황제를 거부하는 놈들이야. 근데 자 보세요. 유대교도 황제를 거부하잖아요. 응? 기독교도 황제를 거부하죠. 숭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왜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고 왜 기독교만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죠?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았어,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야. 추측건데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만 조용조용히 살면서 황제를 거부했어. 그렇다고 로마의 정권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뭐 그냥 그렇게 저기서 그냥 냅둬 버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어디에 불났다고 하죠? 빨빨거리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발바닥에 불났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길로, 여기에서 여길로 뭐 다 돌아다니는 거야. 다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그죠?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하잖아요. 세력을 확장시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저것 따라 안 되겠다. 그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지만은 수가 갑자기 몇천 명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보기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초기에는 좋게 봤다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다가 이제 로마가 박해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잠시 잠깐 동안만 박해를 받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 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박해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 박해가 일어나. 그게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우리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봐야 돼요. 또한 이 느헤미야 시대를 중요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도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후에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땅에서 드린 것이 나라로 받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예요. 그 예표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즉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까지 시간을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로 보는 거. 요게 암흑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암흑 시대. 예. 첫 번째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는데 첫 번째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24장에서 2차, 3차가 나타납니다. 605년과 597년과 587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로 붙잡혀가요. 자, 열왕기하 2차 열왕기하 24장 3,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요 3, 4절은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느헤미야 1장 3, 4절 오늘 본문이에요. 저 25장 11, 12절을 읽을게요.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지휘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어떤 자들을 그 땅에 남겨뒀다고요? 비천한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 비천한 자들은 그냥 놔둬. 농부가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돼가지고. 자, 열왕기하 16장을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살아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하스 왕. 지금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펴볼게요. 구약성경 590조, 589조. 예. 아하스 왕이 요담도 그렇지만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에요. 예,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누구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왕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우상을 섬겼다.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라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 3, 4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7, 8, 9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쥐었더라.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남유다가 누구한테 손을 뻗었다고요? 누구한테? 어떤 왕? 아수르 왕한테. 그러니까 아람은 아수르의 위쪽죠. 북서쪽 지역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쪽에. 그 르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살려달라. 누구한테? 아수르 왕한테. 예.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영토 보존을 위해서 아람 왕과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에 쳤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남유다를 쳤다. 같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쳤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하스도 제대로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앞절에서 보니까. 그죠?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줬다고 그랬어요? 8절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무엇을 내었다고요? 은금을 내어다. 왓스루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또 들여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겼다고 뭐 갖다 바치는데 지가 가서 봐요. 가서 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나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 가니까 아수르의 제단이 있어. 그 제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거 되게 괜찮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는 거. 성전을. 이게 이 후반절이 있는 거예요. 16장. 후반절이 있는 이야기. 그게. 이런 상태예요. 보세요. 이런 상태. 예.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손잡고 있잖아. 무기 공급 동맹 체결했잖아요. 그죠? 남쪽에서 어떻게 해요? 한미일 삼각 동맹. 지금 누가 주창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동맹을 하면요. 어떻게? 자동 참전하게 돼 있잖아. 그죠? 일본이 우리와 같이 북한을 대적해서 싸우겠다. 좋은 거 같죠? 일본이 중국하고 싸우면 우린 자동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자주국방 외세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전 정부서부터 국방을 늘려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스가 지금 어떻게 8절에 곳간에 있는 은금을 어떻게 국고로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선 있는 하나님의 기명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곳간에 있다라는 게 뭐 이게 골방이에요. 골방. 곳간이 하나님의 성물 기물들을 갖다 놓는데 곳간. 여기가 골방이에요. 이곳에서 내어다가 줬다라는 거예요. 과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해요? 목숨을 연장받고 나서 막 자랑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죠? 곡간을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쳐들어오잖아요. 결국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카나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들어오지만 요시야가 오지만 산당을 철폐하고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없었냐면 놋뱀을 숭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놋뱀을 만들 그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이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우상이니까 하지 마. 예표된 놋뱀 그리스도의 예표가 놋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폐했던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목숨 한번 연장됐다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제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유수라고 하잖아요. 계속적인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참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하게 됐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을게.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대신 기도를 한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이전하게 된 것 꼭 마치 유수된 민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서 이사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당, 처소, 예배할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건하는 놀라운 계기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마지막 본문 저게 10절이 아닌 11절인데요. 10절로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오타가 나네요. 읽어볼게요. 마지막.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내가 술관원이 된 이유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환관이 돼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마치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또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그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것은 파괴된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파괴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성전이 아니라 파괴되어 버린 언약이라는 말씀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화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하리라 라는 조건을 다뤘는데 그 조건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온전하려면 언약을 지키는 성결성과 신실한 신앙인 것이죠. 이 신실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무엇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이잖아요. 그것이 백성의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알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는 결국은 유수된 민족으로 나라 잃은 슬픔에 젖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깊이 있게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32,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 기억하시죠? 소돔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100명, 50명, 10명. 그 10명에서 그쳐버린 거예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곳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 의인 한 명도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를 말씀하나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의인이십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존하시며 그 말씀은 영원히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심기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들에게 새기신 이 말씀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게 하시어서 우리가 영혼에 기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날씨 굉장히 덥죠. 밤이 길 거예요. 잠이 진짜 밤잠을 헤매면서 요즘에 자는데 참 저도 그래갖고 어때 아침 새벽에 덥다 보니까 일어나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성경책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몰라요. 시편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경책 읽기는 시편이 가장 편해서 제가 그 시편의 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구하며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움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를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거를 성경책을 읽으면 글쎄요, 항상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함이, 제가 이제 이거를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장사를 따라다니다, 어머니가 이제 미군 상대로 장사하다 보면 훈련소하고 저희 집하고 굉장히 그 사격장하고 멀었어요. 산 넘어 산이고 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때마다 좀 어머니가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물건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참 산 넘어 공동묘지 가기가 진짜 두렵더라고. 근데 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옛날에 복음성가 뭐 그런 예수 이름으로 그 노래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물건 갖다 달라니까 물건을 갖다 주러 집으로 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진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사격이라는 게 어떤 때는 할 때는 밤을 새면서 사격 훈련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심부름할 때도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진짜 무서웠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 심부름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무서워지면은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좀 덜한데, 우리 군대 특전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도의 훈련을 받는데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있잖아요. 진짜 올라갈 때는 진짜 뭐 웬만한 남자들도 아무리 뭐 자기가 사회생활에선 뭐 놀았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금을절해요. 높은 3,000피트, 보통 우리가 1,800m에서는 이렇게 한 땅을 볼 때는 진짜 뭐 아주 아름답다고 이렇게 보기 좋아요. 근데 그런 이제 3,000피트로 올라가면 이제 구름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움이 덜하고, 우리가 1,800m에서는 떨어질 때는 그 땡기는 힘이 엄청나요. 뭐랄까 중력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3,000피트를 더 올라가면 그 중력이 자유롭게 내가 휘저으면 나를 수 있는 그 하늘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도 가까다 비행기 타면은 그 땅 위에와 이제 높이와 또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그렇게 해야 기름이 안 된다거든요.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그 속으로 우리가 뛸 때는, 군인들이 뛸 때는 좀 겁을 덜 내요. 근데 뛸 때는 선배들이 먼저 뛰어요, 본보기로. 또 특전사는 여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군들이 여자도 뛰는데 사나이가 그걸 못 뛰냐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무섭냐, 그렇게 이제 심어줘요. 또 사람이 가장 무서움이 느낄 때 신앙생활을 많이 심어주거든요. 군대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이 있어요, 시간이. 그러면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꾸만 이제 그 무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 그런 신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람을 사형이라는, 저도 이제 가까다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뭐 실생활을 듣고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없을 때는 어떤 무서움에도 사람이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담담해져요. 진짜 무서운 게 없이 죽이려면 죽여라는 식으로. 총 맞이도 총 맞을 때 진짜 사형장 끌려갈 때 진짜 오금을 저리면서 오줌을 싼다 하더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도 아무리 신앙을 막고 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담담하게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인생은 멋있게 하나님 곁에 가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막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도 그 신앙생활 안에서 무서울 게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더만요.
그 남자들도 진짜 그 아무리 무섭고 저거 해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게 편안함을 느낄 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이 없었으면 그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군대 생활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이 절차가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강인함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병 때 이렇게 보면은 같은 신병이지만 진짜 훈련 받는 과정에서도 무서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 과정이 뭐 너무나 힘들고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담대함을 보이고 믿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연 가장 진짜 군인으로서 아니면 멋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전사 군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그 높은 하늘에서 멋있게 자유낙하를 하고 새처럼 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름다운 새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